하나되게 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소망구역 주간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고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소망하는 바가 있죠. 사실 내가 원하는 바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면은 사람들은 항상 내일에 속으면서도 또 내일에 희망을 두고 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내일에 속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항상 내일에 소망을 두고 산다. 이런 거죠. 아휴, 언젠가는 웃으면서 옛날 얘기하려고 오겠지. 이 마음 가지고 언젠가는 웃으면서 얘기하려고 오겠지라고 하는 그 소망 가지고 10년을 지냈고 20년을 지냈고 30년을 지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고 언젠가는 웃으면서 얘기하려고 올 거야. 이러면서 산단 말이죠. 이게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좀 해가 지난 오래전 예전의 유머이긴 합니다만 함께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역 지하 보도에 앉아있는 거지의 최대 소망이 뭐죠? 그 기억들 안 나시나요? 거지 동양 깡통에 금맥기 입히는 것이 거지의 최대 소망이에요. 그런가 하면 남대문 시장의 지게꾼들의 최대 소망은 뭔지 아십니까? 지게를 호말카로 바꾸는 게 지게꾼들의 소망이란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우스갯소리예요, 그냥. 우스갯소리이지만, 우리들이 워낙에 이제 점잖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별로 그게 우습게 여겨지지 않으니까, 워낙에 점잖으신 분들이고, 워낙에 웬만큼 우스갯소리를 웃지 않으신 분들이니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거지가 동양을 밟는 동양 깡통을 금방을 입혀버리면, 금방을 입혀버리면, 그 고급스러운 깡통에다가 어느 누가 동전을 집어넣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금맥기 입혀봐야, 이른바 거지의 영어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일들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또, 지게를 호마이카로 바꾸면 가볍고 튼튼해서 좋을지 몰라도 그 지게를 호마이카로 바꿀 만큼의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돈 가지고 지게꾼 하지 않고 다른 장사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지가 동양 깡통에 금맥기 입히는 거나 또 남대문 시장 지게꾼이 지게를 호마이카로 바꾸는 거나 다 어떤 꿈들이에요? 쓸데없는 꿈이란 얘기예요. 소용없는 꿈이라는 얘기예요. 꿔봐야 현실 가능성도 없거니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무슨 요즘 흔한 말로 고비의 전율을 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별로 쓸모없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속에서 어떠한 소망들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저 이런 소망이 있는데 라고 하는데 그래 깡통에다가 금맥기 입혀주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 저 있잖아요. 이거는 꼭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 호마이카그래 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들의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신다고 한다면 말이죠.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실 만한 깡통의 금맥기, 지게의 호마이카?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소망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농담 아니고요. 정말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소망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쭤보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당장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영희 성도님, 저 김학의 성도님 소망이 뭐랍니까? 딱 걸렸어. 물어보시라고 하는데 안 물어보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지금 물어보세요. 소망이 뭔지. 뭐라고 하세요?
꼭 옆에 계신 분들 그 소망을 이제 들으셨으니까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이렇게 사람들이 내일의 소망을 소금에서도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인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소망이 있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간절한 소망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망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려니라 이러신다고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 뭐 정확하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이야기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풍족해지는 것 같고 우리가 넉넉해지는 것 같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만물이 충만케 되는 것은 설마 하니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모르시겠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만물을 충만케 해주겠다고 하세요. 신학적으로 말하고 뭐 이것저것 막 분석해서 말하면은 만물이 충만한 게 뭐다 그런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른 생각하면은 만물이 충만케 한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것, 우리들이 기뻐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충만케 되어지는 결과가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우리들을 향해서 충만하게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위에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9절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렸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려왔으니까 올라간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28장에서도 이와 똑같은 구도가 있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꼴등이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있고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오르라 내리라 하더란 말이에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구성권이 있으니지 왜 내려와 있어? 위에 있던 천사들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러고 있더란 말이죠. 이걸 보면서 야곱이 아하 여기야말로 하나님께로 통하는 문이로구나. 하늘에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여기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을 내려오신 분 위에 계셨었는데 원래 위에 계신 분인데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내려오셨을까요? 천사들이 왜 창세기 28장의 천사들은 왜 내려왔을까요? 하나님의 심부름 때문에 내려왔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이 뭡니까? 얘들아 가서 야곱을 도와주어라. 얘들아 가서 야곱을 살펴주어라. 이것 때문에 내려왔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흔히들 하는 말로 수호천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수호천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뭐 사실 우리 기독교의 개념으로는 사실 틀린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가시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천사들을 보내주셨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들과 같이 있으면서 예전 구약시대에 천사들이 했었던 역할들을 성령께서 우리들과 같이 계시면서 예전에 천사들은 왔다 가기도 하고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하지만은 성령께서는 늘 우리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분이 성령이시더라. 그래서 그 성령이 늘 우리들과 같이 있으면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고 있더라. 예. 어쨌든 간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다시 올라가셨는데 왜 내려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상상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 계시면서 땅에 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워요? 하늘에 있는 풍성한 것은 하늘에는 풍성한 것이 있는데 땅에는 풍성한 것이 없이 가시 어린 귀한 있으니까 공중권세 잡은 게 되게 많이 있으니까 서로 간에 찢고 까고 싸우고 물어뜯는 것들밖에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위에서 내려가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측은한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하늘에 있는 풍족한 것, 하늘에 있는 넉넉한 것, 하늘에 있는 풍성한 것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나눠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늘에서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도 같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 섬이 있는데 육지에서 그 섬에 가는 방법은 배 타고 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섬하고 육지하고 사이에 다리가 왕복 8차선 다리가 튼튼하게 딱 놓여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섬의 땅값이 어떻게 돼요? 천정부지가 되는 거 알잖아요. 예. 왜 그래요? 통하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 넉넉한 것이 저 섬에까지 얼마든지 넉넉하게 전달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섬의 땅값이 확 올라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었을 때는 서로 구분이 되고 분리가 돼가지고 별로 이렇게 교통이 없었지만은 이제 하나로 뭉쳐지고 합쳐지게 됐을 때에는 여기에 있는 넉넉한 것이 거기에도 같이 넉넉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 북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통일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그들에게 얼마든지 전달되어지니까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들과 같이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것을 이제 갖다 줘야 되고 이른바 흔히들 표현하는 퍼주기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민족인데 한 식구인데 우리 한 형제인데 예,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독교 정신에도 맞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누리던 것들을 땅에서 같이 누리고 싶어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을 억지로 가지고 땅에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요. 그 오늘 아침에 보았던 것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가지고 돌아가시잖아요. 왜?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 한 몸을 실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게 십자가란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간절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요, 우리들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주고자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그 다음 단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충만케 하고 만물을 충만케 함으로써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새 가족이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들은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예, 우리 이제 또 부활주일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전도 특공대 다시 또 결성을 해가지고 또 이제 나가서 이제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될 건데, 예. 우리들은 새 가족이 오게 되면은요, 그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어요. 막 어떤 때는 쑥스러워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그들을 살펴주고 돌봐주는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에게 퍼주고 우리가 많아서 넉넉히 해서 그 사람들을 주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아니면 뭐 단편이라서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섬기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쵸? 어떤 목적이요? 따라서 하실까요? 주께 영광.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 그렇게 섬기고 그 사람들 이렇게 돌봐주고 그 사람들 이렇게 막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하도록 말미암아서 그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허술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그 밑밥 뿌리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돌봐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 이쁘다고 우리가 그 사람 어디 본 적 있어요? 한 번 본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막 해주는 이유는 그 사람들도 어찌되든 간에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겨주고 돌봐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동부설교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고요. 중고등부설교 이제 예배들을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가서 볼 때마다 참 저는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든든해요. 듬직하고 그래요. 예. 해서, 그래, 이분들이, 그래, 이 이른 아침부터 얘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이런 걸 볼 때, 야, 참 훌륭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제 제가 우리 집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야, 내가 참 진짜 내 자식이니까 봐주지, 남의 자식이면 이거 봐주겠냐. 우리 집 애들하고 이제 하는 얘기가. 그렇게 말을 하긴 해요. 그런데, 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진짜, 이거 내가 교회학교 선생이고 얘가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애니까 내가 봐주지. 이게 옆집애라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기나 하겠어야지. 뭐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제대로 대답도 안 하죠. 대답하더라도 틱틱거리거나 하죠. 그냥 뚱 하고 보고만 있죠. 이런 애들, 정말로 재미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교사니까. 선생님이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그냥 뭐 간이고 쓸고 다 때려주면서 그냥 어떻게든 그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그 목적으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렇게 온갖 재화도 온갖 그 돈도 갖다 쏟아붓기도 하고 시간도 쏟아붓기도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가가지고 오냐 하면서 이렇게 해주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식들이 말이나 제대로 듣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긴,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서도 말이죠.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 향해서 그렇게 하긴 하셨지만서도, 그랬을 때도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했다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들도 일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하시는 그 다음 단계, 우리들도 그 다음 단계를 목적을 두고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다음 단계를 목적을 두고 우리들에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12절 말씀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온갖 복을 받게 하고 그 받은 복으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봉사하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 최종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을 충만케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목표를, 이 단계를 위해서 우리들을 살펴주시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다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심어주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면 좀 보실래요? 우리나라에 감자가 들어오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본래 감자가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었어요. 1832년도에 감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이 감자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은 지금 미국 있죠, 미국. 예. 미국이 있고 그 밑에가 남미 대륙이잖아요. 그 남미 대륙의 고산지대에 살고 있었던 자생하던 식물이 감자였었어요. 그런데 이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 쪽으로 잉카 문명, 그 당시에 황금으로 이루어진 문명을 쳐들어가가지고 잉카 문명을 다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의 그 유적들을, 황금 보물들을 빼앗아가지고 스페인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안데스 산맥 깊은 골짜기에 살던 이 감자도 같이 가지고 와서 유럽 사회에 감자가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던 중에 영국에서 제가 지금 로드 엠버스트라고 하는 배를, 영국에서 로드 엠버스트라고 하는 배를 우리나라, 그 당시 조선이죠. 1824년도에 조선 땅으로 로드 엠버스트라고 하는 배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 하면은 구출라프라고 하는 네덜란드 선교부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로드 엠버스트라고 하는 배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 지금
까맣게 글씨가 저기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 왼쪽에 끝에 보면은 외연도라고 해서 까만 글씨가 보이시죠? 저기에 이제 그 로드 에버스라고 하는 배가 저기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기서 이제 구출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저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도 통하지도 않지요. 이래도 어떻게 해요? 그 감자를 보여주고 어떻게 심는지, 어떻게 추수를 하는지, 어떻게 요리하는지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외연도가 위치가 어디냐면요. 잠깐만요. 외연도라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가 안면도예요. 여기가 안면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충남 보령이에요. 여기 부여고요. 여기 그냥 노래하는 그 칠갑산 여기 있네요. 여기가 공주고 여기가 논산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좀 군산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외연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서해에서 남쪽으로 있는 데가 외연도, 여기 어청도 있네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어청도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외연도 여기에 이제 그 로드 에버스트라고 하는 배가 들어와가지고 영국 상선이 들어왔는데 그때 그 상선에 같이 구출라프라고 하는 네덜란드 파송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외연도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자를 심고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1824년도예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정도, 300년도 채 안 되는 이때에 이제 감자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던 것이죠. 양파는, 이건 이제 다 드셔도 될 것 같고요. 양파는 언제 들어왔냐면요, 일제시대 때에, 일본에 유학하고 있었던, 정순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왔던 게 양파였었어요. 이렇게, 고추 같은 경우에도, 고추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가 하면, 아니다. 고추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이미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 고추가 있었다.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설도 있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처음부터 이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닌 왜 다른 지역에서 흘러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 원래 땅에 있진 않았었다라고 하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구출라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이 땅에 감자를 가르쳐주고 감자를 보여주고 심게 함으로써 이 땅에 감자가 퍼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구출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감자를 우리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잖아요. 복음도 같이 전했겠죠. 선교사인데. 그렇잖아요? 선교사인데. 우리도 전도하러 나가면은 그저 애들한테 사탕 주는 게 목적인가요? 사탕을 주면서 어쩌든지 그 짧은 시간에 손잡고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사탕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출라프도 이 외연도 사람들에게 감자를 심어주는 것은 감자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충만한 것을 이 땅에 주려고 할 때에는 그저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넉넉하고 풍족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까지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들은요 무기력했었어요. 마치 외연도 사람들이 감자를 보기 전까지는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던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만물에 충만케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무기력했었어요. 그러나 감자가 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형편이 좋아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간절하신 뜻, 만물을 충만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알고 난 뒤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해지게 되고 힘이 있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힘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연도 사람들은 그저 구출라프가 전해주는 감자만 받아들였을 뿐이지 구출라프가 전해주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만물의 풍성함,
만물의 충만함도 받아들이지만 그것뿐 아니라 무엇까지 받아들여야 나타나겠냐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까지도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보실까요? 염치 있게 합시다. 염치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렇잖아요? 받아먹고 원하시는 건 안 해드리면은 염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왜 인정하세요? 염치 없으세요? 이들은 염치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요? 물론 옆에 있는 분들 위해서도 염치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서로 간에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간에 이게 이제 원활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누구하다 보면서 염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이 딱 펴는 욕하는 거니까 약간 구부려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염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은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헌신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염치 있게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그만큼의 더 풍성함과 부유함이 있어지지 않겠냐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선순환이죠.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저 사람 걸 뺏어오려고 하면서 서로 간에 악다구니를 쓸 때에 이것이 악순환이지만은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한테 주려고 할 때에 내가 저 사람한테 하나를 주었더니 저 사람은 나한테 2개를 주었어. 그래? 기분 나쁘게. 그럼 난 저 사람이 5개를 줘야지. 5개를 줬더니 저쪽에서는 10개를 다시 돌려주고 이러한 선순환의 역사가 있어지게 될 때에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여기 있는데 여기 2개를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2개에다 더해 2개에서 하루 4개를 우리에게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4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이고 하나님 4개 가지고서요 8개 만들었는데요 여기 드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도리어 16개 주시더란 말씀이에요. 이 성신하는 역사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도 손해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손해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도 기쁘시면서 우리도 기뻐하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았어요. 우리가 다시 태신단에 돌아오고 새가지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새가지고 섬겨주고 돌봐주고 살펴줄 때에 우리의 주머니가 손이 나가고 우리 교회 재정이 나가는 가운데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우뚝 세워진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썼던 돈들이 아까운가요? 돈을 나준 거예요? 아니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썼던 그 돈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보여주고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시던가요? 아니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작년에 참 뜨거운 시간 동안에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해가지고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또 한편의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들은 일시적으로 전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우리를 채워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주 전도하러 나간 곳은 임실이었고 주로 돌아가는 곳은 임실 아파트를 주로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응답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 교회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은 이건 단지 쏟아붓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다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여러 곳에서 나는 여기 한 곳에다가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머지 9곳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신하는 역사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만물의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충만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들대로 충족해지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만족해지게 되면 이러한 윈윈의 역사가 있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볼락 먹고 하면 속이 시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좀 쑥스럽지만은요. 죄송하지만은요. 요거밖에 안 되지만은 좀 받아주실래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물에 충만한 것을 전해주고자 위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정과 형편을 하늘의 사정과 형편과 동일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풍족하고 넉넉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비록 오늘 내 주머니에 통장에 잔고는 달랑달랑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넉넉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다 채워주고 계셔요. 그리고 앞으로 또 그렇게 채워주실 것이기도 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너는 그 충만함을 이용하여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라.
사명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소망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늘의 기름진 것과 풍성한 것이 이 땅에서도 넘쳐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함의 역사,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 그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아름답게 뛰어들어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뒹구는 가운데 그저 우리들이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빼앗기기만 하는 것이 아닌 나는 한 굴로 드리지만 하나님은 6, 7굴로 다시 대답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